몇 해 전에 고기를 먹으러 갔다가 마침 그 쫄면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쫄면을 시켰습니다. 그 쫄면을 한 입 딱 물었는데 그 쫄면이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이 쫄면이 면이 덜 익었다고, 딱딱하다고. 그 쫄면이 원래 면이 좀 질기잖아요. 근데 안 익으니까 잘 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까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가게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는 프랜차이저 가맹점이고 모든 요리는 레시피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쫄면도 레시피대로 조리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익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먹어보니까 안 익었는데 무조건 익었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분께 한번 드셔보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썽을 내면서 저한테 제가 더럽게 손님이 먹던 걸 왜 먹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도 한 저름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더럽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쏘아 붙였습니다. 아니, 안 익었으니까 안 익었다고 하지. 그럼 한번 먹어봐야지 익은 줄 알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가지고 더럽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저도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져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됐더라고요. 사실은 그 자리가 그 신방 자리였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옆에서 목사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 쫄면 가지고 성을 냈으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목사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더라고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여러분도 화를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서 실수한 경험들이 아마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요나서 4장 본문에는 잔뜩 화가 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주 싫어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저 악독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견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이 가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 그 아시아와 유럽까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성을 심판하실 거면, 멸망시키실 거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본에 멸망시켜 버리죠. 그런데 왜 요나에게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절대로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에게 일본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떡합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시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그 고래배 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다가 어디에다 요나를 뱉으세요?
니느웨 성에다가 툭 하고 뱉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성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요나가 걱정하던 대로 흘러가고 맙니다. 요나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 니느웨 성의 임금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요나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 성을 심판하지 않기로 결심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나가 화가 났는지 오늘 읽었던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꼴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제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와 다를 때 우리는 화가 나게 됩니다. 틀렸다, 공정하지 않다, 그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쫄면이 안 익었는데 한번 먹어봐야지 쫄면이 안 익은지 알지요. 그런데 더럽다고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그 쫄면이 안 익은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화가 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치약은 어디부터 짜는 거죠? 끝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중간을 북 눌러서 쓰고 그리고 그걸 쭉 올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데 물건을 쓰고 아무 데나 집어 던져 놓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양말을 뒤집어서 던져 놓는데요. 양말을 신고 나서 그걸 제대로 해야, 제대로 뒤집어 놔야 빨래하기 쉬운데 그냥 이렇게 쑥 빼갖고 뒤집어서 그냥 던져 놓으니까 빨래할 때마다 그걸 뒤집어서 빠는 게 그렇게 싫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양말은 제대로 벗어 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틀렸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화가 나는 것,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그러잖아요. 이 화가 나는 것, 분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화가 났는데 이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 괜찮습니다. 화가 나는 걸 어떻게 내가 참겠습니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그 화가, 그 분노가 죄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게 문제예요.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그 화를,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에 꾹 담아두어서 해가 지나도록 다음 날에도 그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화가 날 때 그걸 그냥 화가 안 나는 것처럼 저기 내 깊은 곳에다가 묻어놓고 나는 화가 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긴 화를 저 깊은 곳에다가 처박아 두는 건요, 유독 폐기물을 땅 밑에 깊은 곳에다가 묻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독 폐기물이 새어나오게 돼요. 조금이라도 새어나오게 되면 그것이 땅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점점 무엇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묻어두면 그것이 새어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밑에 저 깊은 곳에다가 나도 모르는 곳에 처박아 둔다고 해서 그 분노의 감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경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화가 날 때 여러분, 그 화를 내지 마시고 스스로를 향해서 타임아웃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타임아웃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 농구 경기할 때 작전 타임을 부르잖아요. 그걸 타임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팀 선수들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요. 상대 선수들 때문에 감정이 격하게 올라가고 전술이 준비되었던 전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 흐름이 상대방에게 끌려가게, 상대방이 우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독은 그 경기 흐름을 읽고 타임아웃을 불러서, 작전 타임을 불러서 경기의 흐름을 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선수들에게 좀 침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새로운 전술을 가르쳐주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날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전 타임아웃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화가 난다고 그 화를 그 자리에서 확 하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타임아웃, 스톱을 외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화를 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쫄면 때문에 화를 냈는데, 여러분, 신방의 자리에 가서, 그게 세 가정이 같이 신방하는 자리였거든요. 목사가 얼굴이 펄개져서 그 쫄면 가지고 주인장과 얼굴을 붉히고 있다. 제가 그때는 못 봤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들 다음날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의 결과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은 화를 참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을 향해서 타임아웃을 외치는 것. 여러분, 분노는 무조건 화가 제일 많이 나는 그 순간에 참으셔야 됩니다. 화가 난다? 타임아웃을 외쳐라. 내 영혼을 향해서 스탑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분노가 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요나서 4장 4절 말씀, 오늘 설교의 부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화가 왜 납니까?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정말 너가 맞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가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사회 악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들을 창조했어. 그들도 내 자녀야.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여러분, 요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구원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대하셨어요. 그 역시도 자격이 없고, 그 역시도 죄인이고, 그 역시도 죄로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동일한 사랑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나는 자격이 있고 저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틀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쫄면 사건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제가 그 주인이었다면 그 쫄면을 한번 먹어봤을 것 같아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럼 알게 되겠죠. 안 익었구나. 아, 레시피대로 해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건을 쭉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저 사람 언제 봤다고 저 사람 먹던 걸 내가 먹어? 야, 그거 상당히 청결하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분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기준에서는 하나도 더러울 게 없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더러울 수 있겠다. 왜 내가 당신 먹던 걸 먹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에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라고 나와 있나요? 물건은 제자리에 정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이 제자리에 정돈된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화가 안 나는 일도 있어요. 내 남편이 그 일을 하면 화가 나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 일을 하면 화가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아내가 그 잔소리를 할 때 화가 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내 자녀가 그 일을 할 때는, 그 짓을 할 때는 아주 그냥 머리부터 끝까지 그냥 화가 막 샘솟는데 남의 집 자식이 하면 화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까지 생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분노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두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내가 정말 맞는가? 그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분노를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국 분노의 최종 종착지는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어요. 그 화가 어떻게 해야 풀립니까? 용서해야지만 풀립니다.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분노가 언제 해결될 수 있는가? 결국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날 때. 그래서 화가 난다. 그러면 이 화가 해결되어지려면, 내 영혼이 살려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러분, 가만두면 그 분노가 요나의 영혼을 병들게 할 거고, 그의 인생을 망쳐버릴 거고, 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결국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쫄면집 사장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때 다른 방법으로 처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어리석구나, 충분히 그분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분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니까 그것이 제 안에 상처로 남기지 않고 파괴적인 에너지로 나를 망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배우자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는데 그게 언제 풀릴 수 있습니까?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때라야 그 분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분노,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지경인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인데, 생각만 해도 자꾸만 생각나고 그것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용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분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R.A. 토레이 신부님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R.A. 토레이 신부님의 글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길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실언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결정은 아주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늘 나는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날 때요, 그때가 성령님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능력 따라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화가 많은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도 내 안에 이 분노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타임아웃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지금 화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한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먼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아니,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그 배우자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혹은 옆에 있는 성도님 때문에 화가 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그 분노의 문제를 정말 죄를 짓는 자리, 품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하여지고 그 분노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